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 게스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27번째 육각형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둘째 날에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구 세계에서는 대기권이 만들어졌으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의 근원이 되었고 궁창 위의 물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됐지요.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은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된 후부터 순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바닷물은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곳곳으로 흘러가서 비나 눈을 내리지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려면 물방울의 직경이 0.2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물방울은 떨어지는 동안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방울의 직경이 가장 작은 비는 무슨 비일까요? 무슨 비? 예? 이슬비죠. 옛날에 60년대 참 얼마나 가난한 때 손님이 오면요, 고운 손님이 오면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이슬비가 와요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싫은 손님이 오면 가랑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가라는 뜻이에요. 가랑비나 이슬비나 뭐 다 거의 거기죠. 만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비가 아닌 눈이 되어 내립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는데 모두 얼굴이 다르듯이 눈의 결정도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면서도 신기하게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육각형이죠. 눈의 결정 사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단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겨울이면 보시는 눈이 저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 눈이 어떤 눈이든 간에 한결같이 육각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눈 결정이 이처럼 육각형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다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요. 모양을 만드는 힘이 얼음 속에 있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얼음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한다. 그 모든 눈을 이렇게 육각형을 동일하게 다 형성하게 얼음이 만든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얼음이 창조주 하나님 역할도 하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그 과학자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천하 만물을 보고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너희가 알라고 했습니다.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변명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물에 깃들어 있어 구름 속에 물방울이 눈이 되어 내릴 때에 육각형의 결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의해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 됐다는 말이지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물론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가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과 우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눈의 결정체를 보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각형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하여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 모든 눈들이 다 육각형이라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셔서 특색대로 각각의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상의 짐승, 새, 고기, 곤충 전부 특색대로 만들어주시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 해도 힘없는 토끼 같은 짐승이라 해도 아무리 연약한 곤충이라 해도 아무리 연약한 참새, 더 적은 새라 해도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본능을 주시고요. 또 배우지 않아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고 언제 교미해야 할 때를 알고 또 교미해서 암수해서 새끼를 낳고 또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또 퍼져나가고 그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에 가는 것이고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제 많은 짐승이든 새 종류든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해서 죽어가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솜씨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담아 주셨죠. 예를 들어 새를 지으실 때는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흠모하여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 올립니다. 대부분의 새소리는 밝고 맑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 듣기를 즐거워하시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소리를 참으로 기쁘게 들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를 지으실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새들에게 날개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인생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새는 날개가 있게 공중을 날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공중을 나는 새를 볼 때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유구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나를 지으실 때에도 이처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 자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는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또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신 것도 있고 창조주가 한 분임을 표현하신 것도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이 설계하여 모든 만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80년대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퍼뜩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퍼뜩 평범한 거 누구나 보는 거지만 깨우치지 못한 거를 두 눈, 코, 콧구멍 둘, 입, 고량, 귀, 모든 짐승, 새, 고기, 곤충이 동일하고 위치 선정도 동일하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 창자를 통해서 배설한 학문이 동일하고 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많은 종류가 수만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주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설계하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뭐 그냥 우연히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적 동일하게 나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피조물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지를 숨은 그림찾기 하듯이 하나씩 찾아내는 기쁨도 클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게 돼 있어요. 걸어 다니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짐승은 네 발로 달려갑니다. 네 발로 뛰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참 섭리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이 두 발로 다녀서 뭐 할 겁니까? 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많은 짐승, 새, 어떠한 종류라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는 또 다음에 설명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가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씨. 짐승은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새고 어떤 것도. 오직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태어나서 6개월이 되면 이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다가. 육의 생명이 아닌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의 결정체를 모두 육각형으로 만드신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숫자 6에는 영적으로 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작한다. 인간 경작도 6,000년이고 인간 경작을 위한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지요. 이게 6, 또 6,000년. 또한 첫째 하늘인 이 유구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구 공간에서는 6이 완전수라 완전한 상태. 6은 7이 완전수라고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뭐 틀렸나요? 예? 헷갈려요? 아니죠?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첫째 하늘인 이 유구 공간에서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6,000년이면 인간 경작을 하기도 충분한 기간이고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측근의 천사장들에게 장차 베푸실 창조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시퍼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시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선과 진리와 빛의 분야를 자신의 마음에 담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선이다, 또 이 진리다, 빛이다, 이런 거는 자기 마음에 담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서도 이 선이다, 빛이다, 진리다 하는 건 담으려고 안 해요. 마음에도 담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잘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아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신령과 친교 예배 안 드려요. 믿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늘 듣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에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도 혹 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그 기사표적 권능을 가룟 유다는 보면서도 마음에 담으려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길가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담았고 타락한 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 춤을 두신 근본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누시퍼는 이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데 음악과 춤을 사용하도록 사주했습니다. 또한 사단을 숭배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했지요. 누시퍼는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 6입니다. 누시퍼는 숫자 6을 사용하여 짐승의 수 666을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 2, 3, 4다 사람이 수죠. 뭐 짐승이 천사가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을 수라고 합니다. 계시록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수 666은 바코트에 찍힌 숫자입니다. 장차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이삭 줍기 구원의 기회마저 잡을 수가 없게 되지요. 한마디로 짐승의 수 666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영혼임을 낙인 찍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받으면 편리하다고. 편리해서 받는다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누시퍼는 이처럼 숫자 6을 안 좋은 곳에 사용하여 그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누시퍼가 변질시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숫자 6의 본래의 개념은 경작한다는 의미라 했지요. 첫째 하늘인 이 6의 공간에서 숫자 6은 완전하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시퍼가 숫자 6의 개념을 변질시킬 것을 아셨죠. 왜 이 6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또 하나님이 왜 6의 어떤 그 뜻이 의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6을 이렇게 또 변질시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6의 개념을 변질시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7로서 온전함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창조 역사는 6일 동안 이루셨지만 하루를 더하여 7일째는 안식하셨지요. 그래서 총 7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도 6천년 동안 이루시지만 이후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누시퍼의 악한 영들의 사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년 동안 지내게 하시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천년을 채우십니다.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수 분명해요. 그런데 영적인 뜻에서 완전수가 7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개념에서는 6인 것이고요. 완전수 7과 관련된 영적인 개념의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을 들 수가 있지요. 7영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5가지나 6가지가 아니라 굳이 7가지를 감찰하시는 것은 7이 영적인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결코 어떤 것을 못 보시거나 잘못 보시지 않고 완전히 정확하게 보심을 나타내지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피를 반드시 7번 뿌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7이 영적으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털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지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6번을 잠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수 7번을 잠겼을 때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를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의 응답을 받을 것도 7번째로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1번, 또 2번, 3번, 그래서 7번째 확인이 되고 그러나고 비 소식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도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했지요. 형에게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굴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든가 아니면 3일 금식하든가 누가 6일 금식은 안 할 거예요. 7일 금식하지. 또 할 수 있다면 12일, 또 할 수 있다면 17일, 아니면 21일 이렇게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21일 하지 누가 20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답하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완전수 7에다가 또 10 곱하기 70, 77은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한편 숫자 6도 원래 개념은 유구 세계에서는 숫자 6이면 완전하다는 의미라 했지요.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숫자 6에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담아 놓으셨음을 알 수 있는 몇몇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의 결정체가 모두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구 세계에서는 면이나 부피나 높이에 있어서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은 불안정하다 하셨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의 몸에 가장 유익한 물의 분자 구조가 바로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육각형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을 육각수라고 하지요. 인체의 전체 중량 중 물은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다 물을 여러분 인체 빼내버리면 여러분 몸무게가 100이다. 그러면 나머지 뼈나 다른 것, 살이나 남은 것들은 한 40, 30, 20,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면 빼싹 말라버리죠. 앙상해지고. 오래 아파서 잠 먹지 못하고 하면 수분이 이제 또 물도 먹기 싫고 좀 하면은 점점점 말라 이제 뼈가 가죽만 앙상하고 또 뼈에서도 물이 빠져나 이러면은 참 시체처럼 되죠. 혈액이나 체액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물이지요. 살도 다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도. 이처럼 인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약 62%가 육각수 구조를 이루고 있고 24%가 오각수이며 아까 오각수도 나오죠. 나머지 14%가 사각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 산소 써진 데는 육각수죠. 가운데 1, 2, 3, 4, 5 오각수. 가에 1, 2, 3, 4, 5각수. 오각형 고리구조. 5개 사슬구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몸은 육각수를 좋아한다는 의미지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감싼 물이 육각수일 때 그 세포는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반면 육각 구조가 흐트러지면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요. 실제로 암세포와 당뇨병성 세포의 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오각수였다고 합니다. 암세포와 당뇨병성 세포의 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오각수였다 이 말입니다.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임은 수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완전한 도형은 육각형입니다. 수학적으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입니다. 그러나 원은 여러 개를 이어 붙일 때 틈새가 생겨서 평면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정다각형 중에서 오직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이 평면을 덮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정한 공간을 채우고자 할 때 정삼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사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지요. 따라서 최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면 정육각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6의 공간에서 가장 완전한 수가 왜 숫자 6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지요. 본능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이 만드는 벌집은 여러 개의 육각형이 맞물려 있는 형태이지요. 이 육각형인 벌집의 벽 두께는
0.1mm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벽 두께 0.1m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얇은 벽으로 지어진 벌집에는, 한번 씌워보세요. 다 육각형이죠? 1, 2, 3, 4, 5, 6. 다 육각형이죠? 보여요? 저 많은 벌집들이 모두 다 육각형이라며.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벌집도 육각형, 아프리카에 가서 벌집도 육각형, 미국의 벌집도 다 육각형이라며.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언제 5대 6대주 다 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집 지을 때 다 육각형으로 지으라고 언제 했습니까? 설교 도면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육각형 지으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육각형의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벌은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놓으신 거지. 이것도 뭐 진화돼서 육각형이 오랜 세월 진화돼서 야 육각형으로 집을 지으면 꿀을 제일 많이 저장하고 제일 튼튼한 집이고 그러겠다 해가지고 진화해서 벌들은 육각형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벌을 만드시되 처음부터 이렇게 역사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얇은 벽으로 지어진 벌집에는 집 자체 중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지요. 벌집이 이렇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이유가 바로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육각형 이 구조의 벌집을 다닥다닥 붙여 틈새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저 안에 꿀을 저장하는데 저 집 자체 중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께는 0.1mm 이밖에 안 되는 이러한 집에 이렇게 많은 꿀을 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벌집이 이렇게 얇으면서 튼튼한 이유가 바로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적은 양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육각형 구조로 지어야 함을 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파퍼스라는 수학자의 수학 집성이라는 책에 꿀벌의 집에 관한 이야기라는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꿀벌은 천국으로부터 꿀이라는 신들의 음식 일부를 얻어서 인류에게 날라다 준다. 이처럼 귀한 꿀을 땅바닥이나 수목, 그 밖의 마시기 곤란한 곳에 함부로 부어 넣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꿀벌들은 꿀을 붓게 알맞은 그릇을 만들었다. 이 그릇은 불순물이 끼지 못하도록 서로 빈틈없이 연이어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점을 둘러싼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의 세 가지밖에 없다.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최대의 각을 가진 정육각형을 택했고 이 형태는 다른 두 도형보다 훨씬 많은 꿀을 채울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벌들이 어떻게 이런 수학을 알았겠습니까? 육각형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고 꿀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벌집식 구조는 하니컴이라 불리며 여러 방면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채특기와 인공위성의 벽에도 응용이 되지요. 방음과 방열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생들의 지식이 발달하면 0, 1, 2, 3, 4, 5, 6, 7, 8, 9 이런 수의 개념을 갖게 될 줄 아셨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천하 만물에 숨겨두신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지요. 눈의 결정체가 육각형이라든지 몸에 좋은 물이 육각수라는 사실도 과학기술이 발달했기에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지요. 눈의 결정체들을 보면서도 6일 창조 역사와 6천년의 인간 경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시퍼는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들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다 했지요.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할수록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진리를 진화론으로 변질시키려 하지요. 진화론은 생물이 처음에 저절로 생겼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종류대로 창조됐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론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의 이 근본적인 개념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등 사회 전반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했지요. 그래서 1900년대 이후에 이 세상은 사랑이 더 식어지고 악이 더해졌지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등 세계적인 전쟁도 다 그 뿌리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적인 사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봐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강한 자는 결국 망해요. 선한 자가 승리하는 걸 봐요. 선한 자가. 누시퍼가 얼마나 교만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이러한 누시퍼의 교묘한 계략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를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드셨음을 알기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르 결국 다 들었으니 즉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삶을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헛되지 않은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지요?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잠언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사람이 지어진 근본의 개념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만물에 깃들인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분들은 겸손함,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한 보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생명으로 영생 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재물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먹으나이보다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광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돼야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다.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구약 신약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그 비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 더욱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예비된 영광과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아버지 그 창조의 섭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정녕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목자의 사랑을 또한 생각해 보며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녕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